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 집은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위로하기 위해 함께 와서 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의 풍습대로 돈을 받고 우는 자로 고용되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그 모습 가운데 함께 우셨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노로 가신 예수님은 먼저 그 나사로 가정의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말씀하기를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그저 마지막 때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강하게 25절과 26절에 확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없이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는 그 장면에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마리아에게 가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살 거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가서 그저 예수님이 오셨단다, That's it.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감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짝믿음이 있다든지 형편상 한 분은 오시고 한 분은 오시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당장 집에 가서 또 제2 설교하시죠.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를 또 하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그저 예수님 오신 정보만 얘기했지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똑같지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32절입니다.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작 오셨다면 혹시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블레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내 것으로 소유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는 독특하게 목사님이 성도들을 교육하셨더라고요. 아멘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멘 이렇게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참 독특한 표현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설교를 하다가 아멘 하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문화 충격을 받을 뻔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몸으로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지 않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나사로가 살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때부터 즐거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곡하는 것,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며 우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남들이 우니까 덩달아 울었을까? 사실 인간은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연속극 보면서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울면 따라 울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27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주로 청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이는 수련회에 올라가서 설교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셔서 갔습니다. 가는데 이 아이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어린 아이들한테 설교를 한 경험이 없으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인간은 다 똑같지 뭐. 그러니까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으니까 그저 똑같은 얘기 해도 될 거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이 짓는 죄가 뭡니까? 니들 엄마 말씀 안 들었지? 아빠한테 거짓말했지? 네 동생 미워했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애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쿡 저기서 쿡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울음이 바다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공했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좀 궁금해갖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회개할 게 많다고 그렇게 울까 해서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울었니? 그랬더니 언니들이 울어서요. 그리고 또 울라고 그래요 막. 남이 울면 덩달아 우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도 그 울음바다 된 현장에서 슬프니까 함께 우신 건가?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분은 아니실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사로 가정에 위문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 나름대로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우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좋게 본 사람들의 반응은 36절에 나옵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얘기합니다. 즉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7절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빈정대는 거죠. 늦게 온 것을 빈정대는 것입니다. 지금 울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종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 긍휼, 은혜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죄인인 인간이 그 사랑을 받을지 말지 칼자를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전도팀이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할 때도 어떤 느낌이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낮은 자세로 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을 대할 때 그들을 VIP로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내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서 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단순히 슬퍼서 우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놓고 지금 슬퍼서 우실 이유는 없지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쭉 연결돼서 35절에 우셨다. 눈물 흘렸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신 직접적인 원인은 나사로 한 개인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셨다기보다, 그것이 슬퍼서 우셨다기보다, 마리아를 비롯한 온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셔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그들의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인간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 결과를 보시며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표현이 우리말에는 크게 강조가 안 돼 있는데요, 헬라어를 보면은 이 우셨다는, 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가 막연히 좀 눈물 좀 흘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왈칵하고 눈물을 쏟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절망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목격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아셨죠. 그러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그늘 아래 어두워서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하고 쏟으셨다는 것이죠. 감정이 폭발을 하고 만 것입니다. 통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사단의 괴략이 얼마나 큰지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주님은 통분히 여기셨어요. 죄가 가지고 온 절망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의 결과에 아무 대책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셨을 때 민망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울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이렇게 교차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저주, 한쪽에는 축복, 뭐 이런 말씀들이, 교차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아주 드라마티컬리 이것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면서 그 백성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이사야 41장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벌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나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더라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저주에 대하여, 다른 한쪽에서는 주의 사랑이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죄가 그렇다는 거죠. 저주를 부를 수밖에 없는 마땅한 저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이렇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병 안 걸리게 하면 제일 좋죠. 죽지 않게 하면 제일 좋죠. 그것이 우리의 기대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사랑인가? 라고 도전을 하게 되죠.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를 내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찌 우리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하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보는데요,
실제로 좋았던 날이 몇 날 없어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 땅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정처 없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갑니다. 집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평생을 텐트 생활을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도 자식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백세에 간신히 이삭 하나 얻어요. 그러다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내려가죠. 저 야곱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 백성들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면 좋겠는데, 글쎄 야곱은요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또 아끼고 아끼는 사랑하는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생이별을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온 식구들이 나중에 내려간 다음에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이를 해요. 이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자유를 얻게 되지만 광야 생활을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저 간신히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죠.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나라를 세우자마자 두 쪽이 나버려요. 그리고는 그것도 오래되지 않아서 그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항변할 수 있지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그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무슨 얘기죠? 에서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잘 나가고 있던 에서가 한꺼번에 이방 여자 몇씩 아내로 맞고 막 이래도 주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요.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조금 잘못하면 치십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막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못되는 길을 가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즉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아프시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사업이 어렵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지만 원하는 대로 가면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원하는 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불신앙이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시며 지금 통분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망히 여기고 계십니다. 목사의 심정도 동일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으로 믿었었는데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신앙이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을 보면 참 민망해요. 믿음이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밑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 장례를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렸던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고 있는 이때 답답한 거지요. 주님은 통분히 여기시지만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실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래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그냥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기로 계획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돌이키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믿음이 없구나.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때 여전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3년 한솥밥 먹으면서 키웠지만 그들마저도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마당에 주님은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십자가를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여전히 그 길을 걸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주님이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고 부족하여 늘 도리질하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일삼으며 주님 앞에 도리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네. 내 믿음으로 뭐가 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지나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신앙이 완벽하지 못해 신앙이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하건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좀 모자란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꼬집어야 직성이 풀리죠. 그것을 지적해야 마음이 시원하지요. 그리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아니면 누가 얘기해줘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그걸 지적해주는 속 시원함을 쾌감을 스스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꼬집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닮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님이 앞을 못 보지요.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밤길에 다니다가 남들이 자기한테 막 부닥치고 그러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소경이 꾀를 내서 등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안 보이지만 등불을 들고 다니면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닥치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어느 날 아예 앞에 사람하고 정면 충돌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그냥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앞을 좀 보고 다니시오. 이 등불이 안 보여 하고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등불이요? 불이 꺼졌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등불 들고 다니면 안전할 줄 믿고 내 등은 불이 켜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꺼진 등 갖고 다니면서 남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늘 그것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지적하다가 그러다가 실패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사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부족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며 홀로 우시고 그리고 나아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누구보다도 마리아와 그 함께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도 못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이미 지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늘 깨달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한두 편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깨야 합니다. 그 착각 속에 살면 늘 후회하는 삶을 살죠.
재직회를 앞두고 설교를 합니다. 자, 재직회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회의니까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의니까 이놈저놈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설교는 헛했구나 하고 우라통이 터지죠. 예. 그런 심정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말 한두 마디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었죠. 예, 착각이었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못하셨는데, 예수님도 마리아 마르다 신앙을 어찌하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랑으로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 그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창조될 때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 오래 걸립니다. 6일이 아니라 60일, 6년, 6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성화는 참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시며 나를 위하여 수없이 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